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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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릇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킨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시대를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와 예비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좌절합니다.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한 자에게 위로를, 길을 잃은 자에게 새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담한 자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되 말씀이 들리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지만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께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고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난리와 난리 소문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믿고 주의 은혜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온 성도들 저복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저희의 부족과 연약함을 사랑과 인자함으로 감싸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곳 남아공에서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고 찾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각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오늘 5절까지 말씀만 이미 우리 2주 정도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13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무리에 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주 딴 데 갔다 와서 더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이 언제 내가 지쳤는지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주 날씨 너무 더우셨죠? 날씨 너무 더운 가운데 몸 잘 지켜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육체적인 피로함, 지침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자꾸만 이유를 생각하면 지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자꾸만 내가 왜 출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든지,
어떤 일을 하거나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에 내가 왜 자꾸 이 일을 하지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쳤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늘 별일 없이 당연히 하던 일들인데 자꾸만 내가 그 이유를 자꾸 질문을 묻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한다고 하면 마음이 보내는 경고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한 영상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 이때는 조금 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 되는데 늘 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쉬었는데 오늘도 쉬고 싶고, 오늘도 쉬었는데 내일도 강력하게 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옳거니 대답을 잘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기배가 봐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주 안 왔기 때문에 또 다 까먹은 줄로 생각하고 또 조금 복습하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죠. 조금 그래 안 보입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날씨가 더워서 힘이 없어 지금.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머리 회전이 빨리 안 되실 것 같아서 천천히 제가 지금 하려고 그래 합니다. 오늘 딴 날보다 설교가 한 5분 정도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맞추려고. 오늘 너무 갑자기 빨리 맞추면 또 안 되니까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 남아 계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 복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간다. 그런데 너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보혜사가 오실 텐데, 카운셀러가 오실 텐데 그분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복된 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세워집니까? 사람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람이 세워진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반드시 사람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들을 많이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보는 관점은 참 이 행사가 좋았다 하는 관점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관점과 다릅니다. 저는 늘 행사가 하나가 마치고 나면 사람이 세워졌느냐의 행사의 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마쳤는데 행사가 별일 없이 잘 마쳤다.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를 잘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졌느냐, 이것이 그 행사를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지난주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 그래서 성령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웠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누구와 누구였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나바를 살펴보았는데요.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세울 때 성령께서 그를 세웁니다. 성령께서 따로 성령에 이르는 일을 위하여서 따로 세우라라고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는데요. 바나바를 세운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크게 두 가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고 뭐 하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무엇입니까? 용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짜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되기 전에는 먼저 전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뭘 잘하는 사람이었죠? 말씀에 반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위로하고 용납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자, 성령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칭찬 한번 할까요? 이 아침에 심하게 칭찬합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예, 혹시 옆에 사람과 싸우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끼리는 이 얘기 잘해. 중요한 것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김 집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이 김 권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이 김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이 또 김씨만 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김씨만 좋아해. 또 이럴까. 이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이 권사님 보니까 최고 같아요. 아이 우리 이장로님은 없죠. 이시가 없구나. 하여튼 어쨌든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이걸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야 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언제요? 말씀에 반응하고 위로하고 용납하는 그 성령의 일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케이프타운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저를 초청해서 은혜를 가졌는데요. 평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나오고 또 와서 주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했는데 완전히 말씀 잔치를 했습니다. 왜 말씀 잔치인가? 말씀 설교가 길었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시간만 2시간 15분. 뭐 우리 늘 그래 하잖아요. 늘 그래 하잖아. 주일 날 설교만 1시간 15분. 뭐 평소에 하면서 말씀 잔치가 됐는데 제가 확신했습니다. 다음에는 안 부르겠구나. 저는 언제든지 가면 그날이 끝인 걸로 생각하고 다음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불러주면 감사하고 그날 전하고 언제 내가 그분들 다시 볼지, 그분들이 언제 또 그 복음을 들을지, 그날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그래 복음을 전합니다. 불러주면 감사하고 저는 그날로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제가 부흥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흥회는 제가 잘 안 나갑니다. 설교하러도 잘 안 나가고. 그런데 감사하게 그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이거는 미션 블레싱 하라, 목회자 블레싱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총 5가정이 계시는데 그분들 모시고 목회 블레싱을 그렇게 했습니다. 좋은 숙소에 또 우리 감사하게 또 우리 교회 성도께서 좋은 숙소를 또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 또 사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참 마음 편안하게 먹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한 번 또 다 오라. 대부분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한데 청년들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까지 다 불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불러서 또 식사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전달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나서 실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걸로 생각했으면 설교하기 전에 용돈을 줬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은혜를 받을 텐데 다 마치고 나서 줘가지고 타이밍이 잘못됐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 한 분이 2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20년 만에 이런 시간을 처음 가집니다. 20년 만에 이런 시간을 처음 가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게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성도들 구역별로 모아주신 헌금들 또 이번에는 아프리카 어려운 목사님들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들 몰에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 뭐든지 옷 하나씩 가져오면 무조건 사줍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반신반의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긴 분이 계시고 여전히 믿음이 덜 생긴 분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헌금 지원금이 이만큼인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가져오면 사드립니다 했더니 믿음이 좋은 분은 3,000랜드 가까이 되는 걸 가져오셨고 믿음이 없는 분은 1,000랜드도 안 되는 걸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 각자 믿음대로 어쨌든 무조건 1인 1옷. 예. 그래서 다 함께 그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진 하나 있죠? 예. 저 옷들이 전부 다 사서 입었던 옷입니다. 예. 일단 얼굴 이제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예. 표정이 달라지고 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는데요. 마치고 나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잠깐 한번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멋진 추억도 만들고 서로의 소중함도 느꼈습니다. 조복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생각해 주신 서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종종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모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에 뵐 날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조복교회에 감사한다는 내용인데 핵심은 다음에 또 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성령이 함께하면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좋은 것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좋은 것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퍼져가서 그들도 좋은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했는데요. 작년 목회 계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동안은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위로의 은혜들을 지금 많이 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목회자 세미나 하나님께서 또 통해가지고 목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회 자동차 한 대 정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자동차가 제 목양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심사해서 4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선교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오늘 결정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달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은왕교회 우리 아시죠? 은왕교회에서 2월 26일부터 교육자 몇 분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미션 블레싱 하러 방문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아부사 교회 건축을 그 교회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헌당식 하러 오시고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 미션 블레싱 이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3월 4일부터 케이프타운에서 이번에는 브라질에 계신 선교사님 한 가정까지 또 우간다에 계시고 또 모잠비크에 계신 선교사님까지 해서 총 스텝까지 20명이 모여서 이번에는 근사하게 또 미션 블레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이 일들이 아마 계속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저는 1년에 한 가정 선교사님만 바뀌면 10년이면 10가정, 20년이면 20가정이면 한 대륙이 바뀝니다. 한 가정이 1년에 한 선교사님만 한 가정이 바뀌면 20년이 지나면 대륙이 바뀌는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꾸라 저렇게 바꾸라 말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주 전에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주 동안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이 세워지는 이 일들, 바나바와 같은 이 일들이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나바는 그렇다 칩시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용납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바나바와 함께 성령은 사울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울을 왜 세울까요? 주님은 사울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께서 친히 그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1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바울은요, 누가 뭐라 해도 성령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평생을 살아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열심히 주의 일 혹은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하던 일들을 그만둔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사람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둔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파송교회가 아프리카에 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이 아프리카를 보낸 파송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총회로 가려고 다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또 누군가가 뒤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손을 써서 결국 총회로도 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선교사로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 현장의 사역자로 부르는 것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를 그렇게 해서 떠날 때에,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고 새로운 곳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났더니 그 한국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때가 되니까 다시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갈등을 조금 했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 보내심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떠나올 때에 저 거제 화산나 교회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저 교회 때문에 떠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교회가 담임 목사가 비인 지가, 담임 목사 청병을 한 게 3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하고 드디어 지난 수요일 날 1년 5개월 만에 이 교회 부교역자로 계셨던 최승열 목사님이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한 교회만 아프리카 선교하면 좋은데 제가 이곳에 오므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준비된 최승열 목사님은 그 교회 보내셔서 다시 이 아프리카 땅을 품고 기도하고 이 일에 함께하는 동력 교회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는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요, 이 부르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먼저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성도로서 부르십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는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사울을 향한 첫 번째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부르심 앞에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도가 되어짐으로 응답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좋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중에도 좋은 성도가 있고요, 성도 중에도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입니다. 나모 영빈군이 전화를 한 겁니다. 저에게. 요새 새신랑, 참 아프리카 저 바다를 뚫고 나온 노성미, 우리 정말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는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아침에 전화가 오거나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또 그 로또가 됐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한데,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기쁜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뭐 무슨 일이야 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그래 목사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도 들을 수도 있지만 직접 저한테 목사님이 듣는 것이 예의다 싶어서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서방이 드디어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아기 못 가지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고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가정도 많은데, 어쨌든 자녀를 감사하게 받고 또 그거를 목사와 기쁨을 나누려고 전화를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이래저래 소문 듣겠지 하고 그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듣기 전에 목사님 먼저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된 새 신랑이 어떻게 저렇게 철이 있는지. 저 출장 요새 많이 다니거든요. 가기 전에 꼭 전화하고 갔다 오면 연락하고 저래 철이 있을 수가 없어. 제가 그러면서 참 좋은 성도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 저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순탄한 복을 주옵소서, 제가 속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런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좋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이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뭐로 부르심을 받는다고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를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를 증거하는, 왕들 앞에 내 이름을 위하여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고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숨어서 지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나도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서 사람들 앞에 못 나오는 경우가 혹시 종종 있지 않습니까? 숨어서 지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러 가서 불러냅니다. 무려 13년. 여러분들 1년 3개월, 제가 지금 1년 3개월쯤 됐거든요. 우리 교회 목회 시작한 지 1년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지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주님은 사역자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에 공동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 바나바가 그를 불러낼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두세요. 예, 그래. 예. 신경을 안 쓰면 지자리로 돌아갑니다. 예. 우리가 신경을 쓰니까 지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여기는 아프리카니까 신경 안 쓰죠. 이 얘기 하니까 기억이 나네. 앞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저런 아이가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 강대상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긴장을 하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냥 두세요. 지도 여기 와서 놀고 싶은데 그냥 두면 된다고. 그래 그냥 있다가 자연스러워 내려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긴장을 하고 어디 애를 지금 여기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교회 나온 엄마 아빠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예, 그냥 다 자연스럽게 있으면 알아서 물 흘러가듯이 지나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애기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부를 때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때에 누가 부른다고요?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불러갈 그때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온 세상을 향하여 나를 새롭게 쓰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에,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데, 문제는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전히 동굴 속에서, 터널 속에서 그대로 앉아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그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알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부르실 때 반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부르실 때 반응을 안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반응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한쪽 문을 막으십니다. 이 길이 막혀야,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야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자기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고 싶은 끝까지 가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있었다고 하면 이의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인생의 한쪽 길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세계를 열어가시겠구나 확신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사역의 길로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부르심? 성도. 두 번째는 뭐로? 사역자. 자,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시대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 바다 건너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무엇이라도 하면 무슨 일이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본성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오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무슨 일이라도 성령께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다 안 되면 저는 커피라도 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면 그 대화 속에 주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숨어있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의 13년 숨어있는 다수에 있는 그 시간은 성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13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사도 바울이 숨어서 지낸 것 같죠. 상처만 갖고 지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날마다 기록하고 날마다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그때에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개 기록했을까요? 1번 11개, 2번 12개, 3번 13개, 4번 14개. 어떻게 하세요? 너무 쉽게 맞췄잖아. 자, 13개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 그러면 13개 성경을 연대순으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제일 처음 기록한 성경은 뭘까요? 모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기록한 성경은 한글로 기억입니다. 기억. 갈라디아서를 제일 처음에 기록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를 제일 처음에 기록하고 두 번째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한가운데에는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부터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작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감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그 한가운데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모든 성경 가운데에 1장 1절에 반드시 기록한 내용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어느 성경이든지 딱 펴서 보면 반드시 1장 1절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가 기록한 성경 첫 절에 뭘 기록하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먼저 기록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누가 나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모든 성경을 13권의 성경 가운데에 제일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3권 가운데 뭘 제일 먼저 기록했다고요? 갈라디아서죠. 그러면은 성경을 자기가 처음으로 기록할 그때에 자기의 심정, 자기의 배경, 자기의 고민을 이 성경 안에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뭘 고민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3년을 다소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들이 제일 넘어가지 못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입니다. 외식이 뭐냐? 가면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일하지 말라. 전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 눈치 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존재는 사람이 세웠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보내었다고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지나고 이제 로마를 갈 때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가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러집니다. 완전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히 그 재산들 전부 다 버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답을 얻게 됩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7장 사도행전 24절 25절부터 다 같이 읽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혹시 제가 이 나라 와서 첫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제가 와서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제가 탁월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어가는 그 걸음에 생명을 단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확신, 그것 하나 붙들고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케이프타운 가서 놀라운 경험 하나를 했는데요. 작년 7월 달인가 6월 달이죠. 교회 협의회, 아프리카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만나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제가 갔다 와서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는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이 말도 안 하고 옷도 얼마나 칙칙한 옷을 입고 그 당시에 있는지. 근데 이번에 가니까 사모님 옷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격려도 하고 또 사랑도 베풀고 또 어떤 분은 어려우니까 목적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이번에 만나보니까 생기가 도는데 옷이 완전히 알록달록 아프리카라. 거기다가 사모님이 얼굴 루즈 색깔을 빨간 걸 바르고 오신 거예요. 여자가 화장을 한다 이 말은 살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화장을 안 한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여자가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이 사모님이 말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라서 말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때는
살 소망이 없으니까 옷도 입는 건지 마는 건지 칙칙한 거 입고 말도 안 하시고 화장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누군가 잡아주고 누군가 격려하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살아나는 소망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복교회가 잡아주고 격려하고 나니까 한 교회 한 가정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하고 질문을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목사님 이건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건 내가 어떻게 하노? 그걸 막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 목회는 당신이 하고 나도 내가 할 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격려하고 잡아주고 함께 가고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살아나는 그 일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포기합니다. 왜 주저앉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 아프리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 것만 붙들고 살아갑니까?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도로만 살아가고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믿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늘 가면 좋은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에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자막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13장 2절에 가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시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자막 있으면 있는 대로 찾고 없으면 우리 성경책 보면서 다 같이 한번 1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사실 마음이 아픈 게요, 최승길 목사님 오셔서 앞에 교회 담임 목사 결정이 되어졌지만 1년 4개월, 1년 5개월 동안 그 교인들이 당했을 아픔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온 교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이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들 늘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장례 치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목사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리카에 보낸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그 아픔의 일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일들, 나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 일들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그 어려움들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주의 뜻을 믿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마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힘들게 하고 살아가니까 그것에서는 주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맡느냐,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맡느냐가 그 다음 축복의 통로를 얼마나 줄일지, 얼마나 단축시킬지 그 시간을,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전 세계에 복음이 안 퍼집니다.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문을 열어준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저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여기 있기 때문에 끝을 내면 안 되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저를 보내어주고
저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더 큰 뜻들이 있을 것이다. 이 교회에 앉아서 담임 목사 되고 큰 교회 되면 얼마든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그 선한 자세를 가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일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의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정의할 때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선한 마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잘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말고는요, 사도 바울은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과 추위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동일한 은혜 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이 고난, 이 아픔을 지나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받았던 그 은혜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았던 그 은혜보다 받았던 고난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받았던 그 사랑보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더 심하게 괴로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옛날 그 수십 년 전에 받았던 그 한 번의 구원의 감격 한 번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좋은 이야기 하면 좋은데요, 좋은 얘기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저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딴 사람한테 가서 했던 이야기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전부 다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달하는 사람이 내한테 전달을 안 하면 되는데 이 전달하는 인간이 나쁜 인간들이라.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인간 빼고 갑시다. 목사님, 저 사람 빼버리고 갑시다. 한 번도 주님 내게 맡긴 양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게 맡긴 양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목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될 사람은 그래도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포기하면 그 양은 정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좀 들이받는다고 포기하고, 어떻게 싫은 소리 한다고 그 양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받은 그 사랑 한 번 때문에, 그 받은 그 은혜 한 번, 그 한 번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그 한 번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그 한 번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람들 때로는 나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가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사람들 때문에 13년을 무려 숨어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크신 뜻 기억하면서, 그 한 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블레싱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사모님 한 분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 내용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모님, 비행기 안에서 좀 쉬셨습니까? 남아공에서 가장 바쁘신 두 분께서 저희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 케이프타운까지 오셔서 전심을 다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역시나 섬김을 받는 자리는 어색하고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느낌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거대한 물결에 저희도 휩쓸려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침없는 물결에 때론 허우적대더라도 물살을 타고 흘러가다 보면 상한 영혼도 치유가 되고, 잃었던 비전도 찾게 되고, 꺼져가던 열정도 다시 불붙게 되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벅 한인교회와 성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 지쳐 있는 사람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데, 우리는 기쁜데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쁜 얼굴이 좋지만 쓰러져서 외롭게 힘들게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아프리카 땅에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부여잡고 그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이끄실 때마다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저복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예요.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풍랑이 일고 힘든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병마를 만나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아픔을 경험하고, 생각지 않은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주님 지켜주시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누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버려두지 않으리.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 없이 지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계시지만 그와 같이 살았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 온 성도들이 이 아프리카 땅에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받아 풍랑을 당한 그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좌절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살려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가며 부르심의 부름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반대쪽으로 인사할까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또 풍랑치는 바다와 같은 곳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함께 할 때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소개하고 또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블룸폰테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족들 오셔서 우리 선교 안에 계시고 지내시고 계시는데, 우리 김병삼 선교사님, 또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고 뜨겁게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 가정도 풍랑을 만나서 지금 갈 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두 분에게 또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셔서 감사하고, 이분도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 계시니까 우리 선교사 케어 분과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 사람 소개로 방문하셨는데 노마구구입니까? 예, 노마구구. 그 다음에 루비, 예, 루비 보석이 오셨습니다. 예, 노마구구, 루비, where are you? 예, 오케이. 자,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Join our church service. 예, 그리고 분이엘 캠프 참석한 세 가족인데 8학년 우리 이지우
예, 지우 오늘 같이 왔나요? 지우 어디 있죠? 예, 그래 한번 잠깐 일어설까요? 박수로 뜨겁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분이엘 캠프 할 때에 같이 왔다가 오늘 예배까지 참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우가 있고 위에 또 연우가 있죠. 연우는 예? 연우가 동생이고 지우가 위에고. 그래 연우는 원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둘이 사람이 열심히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힘을 얻고 또 지금 이제 남아공 적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송이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데요. 우리 윤남준 또 우리 문은희 권사님 자녀 우리 한국에서 잠깐 단위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번주 수요일까지로 아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윤성훈 자 우리 윤남준 장로님 아드님 되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뜨겁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또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주 좀 해주시고 잠깐 한번 다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오신 분들 스탠드 플리즈. 노마 그거. 한국도 아니고 이 아프리카 땅에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신 것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들이 이곳에 계시고 또 여기서 만남을 통해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이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또 교제하겠습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종 예배 기도 시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성함들을 주실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배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준비위원 구성이 되어졌는데 5월달에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위원 되시는 장로님 박경아 장로님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에 우리 김맹한 집사님 피택 장로님이시죠. 김맹한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서기로 이원민 집사님. 네. 자, 작년에도 우리 김맹한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이원민 집사님 세 분이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 수고하셔서 딴 분을 찾아볼까 했는데 대세가 이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보통 사실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협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남부 선교사회 차량 기증을 위한 모임이 오늘 새가족부 후에 당회원들과 또 선교부 임원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결정을 해서 4분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중남부 선교사 임원들이 각 지역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4명을 올렸고 그 4명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1명을 결정해서 차는 왔기 때문에 빨리 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전달식 하고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아마 중남부 선교사대 회장 되시는 강병은 목사님 아마 오셔서 또 잠깐 인사하고 하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나 혹시 대상이 됐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도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부부 모임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큐티 세미나 우리 홍성인 목사님 지금 지난주에 너무 좋은 시간 가졌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 큐티가 이해가 되어져야 제가 하는 4월 달에 있는 성령 동행법 세미나가 소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큐티 세미나를 꼭 참석하시고 기본이 기초가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셔서 단계별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각 구역별로 또 선교지별로 우리 선교 현장에 보낼 것들 준비해 주시고 각 개인별로 또 헌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또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우리 선교 현장에 또 하나님께 또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해 주시고 3월 16일 날 문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전교인 대신방, 새가족 대신방 작년에 못 하셨던 분들 신청하셔서 각 가정별로 신방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대신방 또 새가족 신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을 향한 평생의 말씀을 받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을 아직 제대로 안 하셔서 그런지 본격적으로 지금 기도 제목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신청하셔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이엘 1번 나이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광고 말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팀 방문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미션 블레싱 그리고 시아부사 교회 헌당 예배차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도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염려 걱정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나를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복음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